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어느덧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도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열흘 동안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선교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자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에서 신학생과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성경학교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더 일찍 문을 닫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면서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열흘 정도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은 그때 저자가 한 강의를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묵상은 단지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를 향한 묵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이것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를 묵상하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회복자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단순히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가장 먼저 발생되는 사건은 우리의 편견과 편협한 생각들과 국부적인 충성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한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인류로 하여금 다른 길로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곧 나는 하나님을 위해 피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목적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일편단심의 마음을 채널로 하여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망치게 되면 하나님은 한쪽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주장을 좌절케 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완벽하게 빚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들이 왜 그렇게 가차없이 엄격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한 엄정함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요즘에 제가 있는 온유하우스 주변에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아마 이제 주변에 대학교가 있고 또 교환 학생들이 있고 또 이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월세 같은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 역시도 이 외국인들을 만나면 조금 이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있으면 조금 옆으로 피해 갑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는 내가 우연히 이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들이 연결돼서 또 영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 외국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서 저들과 가까이 있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한국의 안타까운 부분이 대학교 주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많은 이단 단체들이 큰 건물과 또 카페나 어떤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 미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왜소하게 보여지고 저 많은 물질과 커다란 건물과 인력을 가지고 그들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이단들에게 대항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론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선교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애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가장 반대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는 편협한 생각들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편견, 편협한 생각, 국부적인 충성심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가장 먼저 발생되는 사건은 우리의 편견과 편협한 생각들과 국부적인 충성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한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편견, 편협, 국부적인 충성심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민족, 내 지역,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자연적인 애착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자기 지역,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방해하게 합니다. 저자가 살았던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는 특별히 유럽인들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각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에 대한 유럽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저자는 그런 편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인류로 하여금 다른 길로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곧 나는 하나님을 위해 피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목적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일편단심의 마음을 채널로 하여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편단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계에서 구제를 하거나 어떤 사회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이죠. 그리고 내 상황에만 안주하려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인생이 참 짧습니다. 제가 특별히 가을을 많이 타는데요.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인생이 참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성적이 되고 또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참 짧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내 짧은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날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 속에서 내 짧은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또 적은 물질과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달은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내 삶에서 어떻게 작게라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 짧은 인생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짧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죄된 마음이 오늘 묵상으로 다시금 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짧은 삶을 통해서 내 연약한 상황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내가 가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